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금 어둡죠? 네. 네, 여러분 얼굴 빛은 밝게 빛나기를.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참 많은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되신 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탁월하지만 이 평행관계,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앞에서 찬양 인도를 멋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없고, 근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 뭐 그렇다고 제가 드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또 우리 박종인 형제가 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심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꼭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 무조건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내 주변의 관계들만 신경, 이 둘 다 잘못된 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게 많이 적용들을 합니다.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 세로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또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적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전도 한 면만 존재할 수 없듯이 또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도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죄라는 단어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 죄예요. 죄. 우리가 함께 볼 포커스를 맞출 것은 죄입니다. 죄는 신약 성경의 글자 그대로 하면 빛, 그러니까 이 비치는 빛 말고요, 빛이요, 빛, 지읒, 빛,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빚은 무엇입니까? 빚이란 마땅히 갚아야 하는 무엇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 책임의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주석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졸리실 것 같아서,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이 빚이요, 이 빚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빚이 있다는 겁니다. 오리겐이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빚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빚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빚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빚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리겐은 두 번째로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빚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빚은요, 육체에 관한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관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육체에 관한 빚입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에 불어닥쳤던 열풍이 웰빙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무기농이요, 무기농이 얼마나 비싼지 일반 상품에 비해서 한 2배, 3배를 호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를테면 여러분 술과 담배요, 민감한 주제이지만 뭐 다른 이슈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선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술과 담배로 몸이 적셔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수술이나 큰 일을 겪으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한 가지 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술 담배 하냐고 그래서 저 전도사라고 했더니 뭐 전도사님이라도 뭐 요즘 그래요 뭐 이러다가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제 회복력을 보고서 이 술 담배 안 한 결과가 이렇게 크네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많이 적셔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느려요. 그만큼 사람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임산부가 담배를 피면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술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외삼촌 2분 다 알코올 중독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 술이 사람을 굉장히 이 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하죠. 자,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켜내야 하고 깨끗하게 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리게는 우리 자신에 관한 빛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도 빚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죄를 표시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헬라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이 아람 말을 쓰긴 하셨지만 어쨌든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가 헬라 말로 이 복음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빚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혹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양궁 올림픽 게임 보면 양궁 있잖아요. 양궁을 생각해 봅시다.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 그리고 이 양궁 선수들이 활을 땡기고 이렇게 쏠 때 그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곧 쏘게 될 타겟이 있고 이 관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지만 숨 쉬는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 관역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다 보면 훅 많이 빗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 각도가 막 크게 막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쏘지 않잖아요. 정말 살짝 빗나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헬라 사람들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가 어떤 것인가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순히 모세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첫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들을 상실한 채 살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요. 그 죄들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유전된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한 듯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셨고 또 그 가운데 자연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덕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100% 다 지킨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거나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거나, 성경을 보면 성결하게 생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인데요 1장을 보면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도 했었던 건데,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뻔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 수치도 모를 뿐더러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 정도쯤 되면 죄가 없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어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땡큐.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호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기도 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죄가 없는 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로 나는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결과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삶들을 둘러보았을 때 이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그 죄로 인한 처참한 결과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할 만큼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에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이 편하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도 우리의 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여러분 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나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이나 그 예전이나 너무너무 큰 돈입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34kg, 1달란트가 34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달란트가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00만 원 됩니다. 10달란트면 4천, 100달란트면 4억, 10,000달란트면 400억.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해도 못 갚겠죠. 그래서 이 종은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빌었습니다. 임금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이 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의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오다가 자기 동료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가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거의 하루 일당 정도인데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빚진 동료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가 말합니다. 현재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갚겠다. 하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은 당장 갚아, 지금 당장 나우 하면서 멱살을 짚고 야단하다가 마지막에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그 동료를 구속시켜버립니다. 다른 동료가 그것을 보다가 민망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실을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보고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서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혼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탕감해 주었던 그 빚도 취소했습니다. 다시 갚아.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만큼 많고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만큼 적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꼭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 죄를 사함 받는다고 가르치냐, 이것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죄를 깨닫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약에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죄로부터 자기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1만 달란트나 되는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줄 알아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아무개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사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소년부 교사선생님들이 있는 줄 아는데 소년부 선생님들이 십자가를 막 걸고 다녀요. 이게 장식품으로 걸고 다니는 게 아니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에 손을 못 박은 그 악한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꼭 한 가지 더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이 과거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로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어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 정도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뜻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 죄도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하는 뜻의 기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드리기 힘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려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왔는지 점검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0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곳에 보면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면 내게 죄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형제의 죄를,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